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2절에서 14절까지 되겠습니다. 차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2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막힌 담을 얼고 교제의 자리로,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눌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은 맛보는 것입니다. 맛본다는 것은 일상적인 경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맛을 볼 때 혀의 기능은 중요합니다. 혀는 맛을 분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울증과 먹는 것과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 보고가 있습니다. 호주 멜버른 대학교가 10년 동안 1000명의 남녀를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가공하거나 기름에 튀긴 음식,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 등 서구적 식단을 섭취한 여성이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그렇지 않는 여성보다 50% 높게 나왔다고 합니다. 반면 채소나 과일, 잡곡, 생선을 먹은 사람은 우울증이나 불안장애에 걸릴 확률이 30%나 더 낮게 나왔다고 합니다. 이것은 진급 푸드는 일시적으로 기분을 상승시켜주고 일시적으로 에너지를 증가시켜주지만 오래가지 못하고 불만과 갈증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진급 푸드라는 것은 높은 열량을 가지고 있지만 영양가가 적은 인스턴트 식품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은 좋지만 나중에 힘들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맛에 길들여지느냐, 어떤 맛을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맛을 본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은 맛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영적인 맛을 들여가는 것입니다. 신앙에 길들여진다는 것은 영적 세계의 깊은 맛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맛은 맛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경험해 본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신앙 세계의 깊은 의미를 알 수가 없습니다. 구약은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시대는 성령님이 누구신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는가? 성령님을 체험하고 있는가? 성령님의 체험을 통해서 시작된 단체가 교회입니다. 성령을 체험하지 않으면 교회 생활, 신앙생활의 출발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과 함께 성령의 임재 안에 그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교회는 시작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시편 34편 8절에 보면은 너희는 야훼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야훼의 선하심은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맛보아 알 것이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절정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는 것, 이것은 신앙의 노른자라고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맛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맛보기 전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맛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것입니다. 온몸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혀를 통해서 맛을 느끼지만 뇌에서부터 만족을 느끼는 것입니다. 혀끝으로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감각기관이 움직여서 그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사람들은 탄성을 지릅니다. 너무 좋으면 몸을 흔드는 모습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식욕을 일으키는 것은 입이 아니라 뇌입니다. 배가 부른데 음식이 계속 당기는 것은 뇌의 작용 때문인 것입니다. 맛을 보고 알게 된 것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깊이 각인되는 것입니다. 경험하고 나눈 후에 아는 것과 경험하지 않는 것은 많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이 영적인 세계를 우리 잘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경험해서 아는 것은 쌓여갑니다. 지식으로 아는 것도 쌓여갑니다. 그러나 경험으로 아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쌓여가서 그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것하고 지식으로 알아가가지고 깊이 알아가는 것은 너무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맛을 느끼게 되면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말로만 설명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설명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매우 오묘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맛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디베라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으러 간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12절에 보면 와서 조반을 먹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조반을 먹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제자들을 향한 사랑의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자신을 배반하고 도망친 자들에 대한 용서를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와서 나의 사랑을 먹으라, 나의 용서를 먹으라는 주님의 다른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배반하고 떠나갔던 그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것들이 자리 잡고 있었을까요? 우리는 한데 우리는 실패자야. 주님으로부터 그렇게 많은 훈련을 받았는데, 가르침을 받았는데 결과가 그렇게 나왔을 때 그들은 얼마나 낙심됐겠습니까? 얼마나 좌절됐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주님의 성품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와서 조반을 먹으라, 이 사건 속에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신들은 용서받지 못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한 주님의 용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결코 포기할 수 없어, 그런 주님의 마음을 느끼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순간 제자들은 얼마나 전율했을까요? 나 같은 사람을,
그 신뢰를 저버리고 그리고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 버린 그들을 찾아오셔서 진정으로 사랑해 주시고 진정으로 용서해 주는 그 마음을 느꼈을 때 주님은 이러신 분인가를 그들은 정확하게 느꼈을 줄로 믿습니다. 용서하시고 품어주시고 사랑하시고 포용하시고 넉넉히 기다려주시는 그 주님을 그들은 맛보는 순간 예수님의 성품을 그들은 일평생 기억 속에서 잊지 못하는 사건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도 다시 디바라 바닷가로 도망간 그들에게 주님은 끝까지 쫓아오셔서 그러면서 먼저 조반을 먹으라. 나는 너희들을 사랑해. 나는 너희들을 용서해. 주님의 성품을 온몸으로 느끼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영혼까지 흔들어 놓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은 주님을 만났을 때 그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한 자는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아멘. 머리로만 아는 신앙은 금방 돌아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뇌에서 온몸으로 체득한 이 경험은 평생 잊을 수 없는 귀한 기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희생이 따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버리면서까지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썼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도망간 제자들, 자신을 버리고 떠나가 버린 배신한 그 제자들을 찾아가서 기사를주고 세워주시는 그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 앞에 그들은 녹아지고 말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리로 아는 신앙, 이것 가지고는 우리가 그분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가 없습니다.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반드시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분의 성품을 경험할 때, 체험할 때 교제의 자리로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깊은 마음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때로는 힘든 일을 만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주님, 내 마음이 우울합니다. 내 마음이 슬픕니다. 주님, 내 마음을 가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너가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니? 내가 너를 도와주마. 너를 붙들어주마. 그리고 너를 이렇게 세워주마. 오늘 또 찾아오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현대인들은 얼마나 외롭고 또 절망하면서 나 혼자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임마누엘 하시는 그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함께 동행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체험하고 깨닫는다면 시련아 와라, 풍랑아 와라,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런 모든 어려움을 뚫고 승리하는 자로 반드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 신앙에서 청년의 신앙으로, 청년의 신앙에서 아비의 신앙으로
성숙을 이루기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있던 자리에서 일어서 나와 교제하며 좀 더 깊은 주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분의 성품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에스겔서에 보면은 발목 신앙, 무릎 신앙, 가슴의 신앙, 헤엄치는 신앙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발목에 물이 잠겨 있는 그런 신앙이라면 반드시 무릎이 잠기고, 그리고 허리가 잠기고, 그리고 헤엄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리로, 성숙한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은 오늘 우리가 정체된 자리에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나를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더 깊은 은혜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삶의 그 모든 자리는 우리의 모든 자리는 우리 사실이기 때문에, 현실이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힘들어하고 버거워할 때가 있습니다. 고난이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외로움이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현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외로움을 마음으로 느끼고 또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도 살아있게 있습니다. 살아있는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진다면, 체험되어진다면 이 모든 어두운 현실을 뚫고 승리하는 귀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만약 제자들을 주님이 기다려주지 않았다면, 그들을 용서하지 않았다면, 그들을 다시 찾아가지 않았다면 제자들은 다시 세워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옛생활로 돌아갔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주님의 사랑이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다시 교제의 자리로 돌아오게 만드십니다. 아멘. 그뿐만 아니라 그들을 세워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귀한 자리로 그들을 자리매김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그 은혜를 알게 된다면, 깨닫게 된다면 어떤 절망의 자리에서도 일어서십시오. 낙심의 자리에서도 일어서십시오. 아멘. 주님을 경험하고 체험한다면 반드시 전화위복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새로운 출발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마음의 장벽을 허물어 버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그 과거의 쓰라린 경험들을 우리가 내어버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만 할 수 있다면 우리 미래는 반드시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을 3번이나 경험합니다. 하늘에서 그 보자기 같은 것이 4개에 메어갖고 내려왔는데 그 짐승은 4개의 부정한 짐승이었습니다. 먹을 수 없는 짐승이었습니다. 그런데 잡아먹으라 그러니까 나는 부정한 것을 이제까지 먹은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보자기는 다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이 하시는 일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늘 현실 속에서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새롭게 세워주고자 하는 놀라운 계획하심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베드로를 통해서 유대인을 뛰어넘어서 이방인에까지 복음이 전거되기를 하나님은 계획해놨는데 베드로가 그 장애물이 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마음을 바꾸시고 유대인을 뛰어넘어서 이방인 땅 끝까지 주의 복음이 전거되는 놀라운 역사를 사도행전은 그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그 하나님의 선하심, 우리 주님의 그 포기하지 않는 그 끝없는 사랑, 그리고 그들을 다시 세우고 싶어하는 주님의 마음, 오늘도 그 일을 계속 이루어 가시는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